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저녁 시간 가운데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2021년도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7월 첫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상반기를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여느 해보다 더 빨리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2021년을 돌아보실 때에 좀 의미 있고 또 뜻깊은 상반기를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교구 지역장님들과 함께 잠깐 지역장 모임을 한다고 잠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겸 잠시 나갔다 왔는데요. 이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떠셨냐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힘들었다. 목원들도 말도 잘 안 듣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목원들이 많아서 여러모로 애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지역장님이 자기가 이제 열심히 전화 신방을 하면서 그래도 한 영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예배 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 영혼이 있었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떻게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싶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집사님 꼭 나오시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지금 나가면 코로나 위험도 있고 아직 예방 접종도 못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대부분이 지금 2차 접종까지 다 끝냈으니까 권사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다고, 그 사이에 가서 앉으면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나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그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지만 격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상반기를 저희가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반기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삶과 또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달려 나아가야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주제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영적인 전쟁과 싸움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이고 특별히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룰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지형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로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던 에베소 교회를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룬 것은 그만큼 교회가 하나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집단은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신자로서의 덕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가 갖추어야 할 행실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들어왔던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여러 가지 여신들을 섬기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란하고 또 무분별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정화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제를 펼쳐 나아감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여서 인구가 대략 한 225만 정도 되는 당시로서는 엄청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선교의 거점지라고 생각을 하고 3년 정도, 거의 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선교 여행 중에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에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술과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마술의 중심지요,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하는 명성을 가진 것이 바로 에베소 도시였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당시 에베소에는 수많은 마술사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로 그들이 다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 전에 들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것입니다. 결국 그 마술사들은 수많은 마술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책들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그 마술이 횡행하고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마술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도시에 수호 여신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그 에베소의 대표적인 여신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특별히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던 여신이었습니다. 또 이 여신은 자연과 야생 생물들의 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는 존재로 당시 믿어져 왔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에베소에는 최소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한 44종이나 되는 여러 가지 신들과 여신들을 섬겼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이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새 신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바울의 전도와 수많은 선교 열매들로 인하여서 마술을 행하고 또 여러 신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신자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잠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들,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과는 다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그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는 능력이나 아니면 여신을 통해서 어떤 삶의 혜택을 입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과 또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차이들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또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정보들을, 또 내용들을, 또 영적인 세계의 지형도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당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를 보아도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여러 가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시절에 예수를 그냥 안 믿으면 되지만, 혹은 어떤 사람은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절대 진리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유익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이 되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지형도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영적인 지형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르테미스를 숭배하고 여러 44개나 되는 헛된 신들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에베소 그 도시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시고 위대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 22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통치와 또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기서 말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중에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바울이 다시 한번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 가장 강력하시고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영적인 지형도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주권자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영적인 지형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시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시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름이란 단어를 함께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1세기에서 이 시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던 맥락들은요, 오늘날로 치면 딱 이 단어입니다. 레슬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고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이 시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데요. 거기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당시 고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은 운동 경기를 하던 중에 레슬링 경기를 지칭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름, 여기서 번역된 시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전쟁의 이미지보다는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말 그대로 삿발을 쥐고 하는 씨름이나 아니면 올림픽에서 하는 레슬링의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슬링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혹시 잘 아시나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레슬링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어떻게 붙어서 경기를 합니까? 한 선수는 이쪽에 서 있고 100m 바깥에 이쪽에 서 있고 서로 총을 가지고 겨누고 쏘나요? 아니면 긴 창을 가지고 던져서 찔러 죽입니까? 아니면 소총을 가지고 백병전이라도 펼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레슬링이라고 하는 전쟁은 이 싸움은 레슬링은 서로 완전히 밀착해서 살과 살이 닿기도 하고 거의 완전히 밀착하다시피 맞붙어서 겨루는 경기가 바로 이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당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저 멀리서 우리가 관망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현실 가운데 내 살을 맞부대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처럼 마치 그렇게 내 삶에 완전히 밀착되어서 내 삶에 깊숙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 그리고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가시적인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그 영적인 세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레슬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영적인 대적 마귀가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레슬링을 막 힘을 써서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향하여 쏘아대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어조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어떤 그러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긴박하고 위급하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네, 대답 안 해주셔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긴급하고 굉장히 위급하며 우리 가운데 닥친 영적인 싸움은 그저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가 또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조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때로는 겁을 주기에 충분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긴박성과 또 위급성,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절망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잘 조직된 어둠의 세력이 나와 완전히 밀접해서 아무런 기술도 없고 아무런 배운 것도 없는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불화살로 나를 태우려고 한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는 사자처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 우는 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앞발에 휘두르는 힘만 해도 몇 톤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힘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기술을 터득한다고 해서 그 사자의 앞발로 공격하는 그 공격마저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당혹감이 찾아오고 때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신 이 영적인 지형도를 살펴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레슬링,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친 이 영적인 싸움,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레슬링,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전히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들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분명코 불가능한 전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승리는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함께 이겨 승리를 맛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악한 세력을 이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지금도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지형도의 세 번째 요지인 것이죠. 우리가 닥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서 이긴 싸움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싸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가진 능력으로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주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주님 앞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렇게 읽으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좀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곧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힘찬 능력과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비슷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나의 강함과 나의 실력과 나의 자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되며 우리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며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화한 것이 바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신갑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신갑주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단의 영적 전쟁의 양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방법, 비결 또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에 결코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이 땅에 이미 정착되어져 버린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드러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드러내고 열매 맺어야 하는 덕목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실들 또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고 특별히 어떤 권세를 행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모습들 또 우리가 반드시 성도라면 갖춰야 된다라고 배워왔던 그러한 덕목들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전신갑주로서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중에서 첫 번째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전쟁과 싸움 앞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가 입어야 할, 취하여야 할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로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가 중요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언급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정체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본질, 사탄의 마귀의 본질은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계략 중에 하나는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하는 것이고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사단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감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짓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대가 참 많은 거짓된 소식들과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2011년 이슈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종합 편성 채널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 2011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출범시켜도 되느냐 마느냐, 지상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출범 초기에 예상대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종편 방송이 시청률이 안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또 광고 수익을 또 올리기 위하여서 선정적인 보도가 또 여러 가지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이 편성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았던 유언비어, 인터넷에 퍼져 있던 유언비어 하나가 종편 채널의 뉴스에 정식 기사로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야쿠자라는 사실이었는데요. 그 사실이 결국 나중에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였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종편이 사과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당시 종편이 편성되고 처음에 출범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선정적인 보도들 또 여러 가지 선정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가 난리죠. 최근에 한 청년의 실종 및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한 청년의 참 비극의 일인데요. 그 비극을 그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구독자 수가 많아야 유튜브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은요 그런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하여서 막 여러 가지 마치 본인들이 뉴스 채널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보도도 하고 막 특종을 문 것처럼 이렇게 막 보도 채널을 하는데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선정적인 주제의 영상들, 보도들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채널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냥 선정적인 것이기만 하면 다행인데 어떤 이들은 정말 악의적으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하여서 사실을 왜곡한 여러 가지 거짓말 영상들을 막 올리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또 비슷한 류의 뉴스들을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자 많은 유튜버들이 자신을 선처해달라며 다시는 그런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단순하게 돈벌이 수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회 내에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수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진짜 절대 진리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의 참 혼탁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는 소식, 뉴스, 또 사상,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고,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만을 전해야 하는 언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히려 그 언론을 바라보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거짓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교구 신방을 간혹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종종 악의적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그런 집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혹은 자녀가 혹은 친척 가족이 정말 당해서는 안 될 안타까운 거짓말과 또 악의적인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저도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 수법이 얼마나 간악한지 정말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그거 정말 잘 모르고 순박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 사람들을 보면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도 수많은 음해와 또 여러 가지 거짓말로 호도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단의 거짓된 이단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성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바른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또 목회자가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모함을 받게 되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단 종파는 성도를 미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통하여서 그 성도를 미혹하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이단 종파도 있을 정도라면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이 시대 가운데 거짓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 또 이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아까 요한복음 44장 말씀 8장 44절 말씀처럼 정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장악한 시대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세로 밀려드는 파도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덮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대를 이미 예견하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 상반절 말씀, 우리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시대, 또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주된 계략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계략은 교묘한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의 수법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이죠. 참으로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정말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였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치 하나님이 나쁜 사람인 것 마냥 비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현실인 것이죠. 사단의 수법인 것입니다. 참으로 라고 하는 것이 의심의 씨앗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 버립니다.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죠.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교묘한 수법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첫 번째 전략, 의심을 심어주고 교묘하게 비트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와 거짓말인데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사단이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단의 수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부인하고 자신만의 가치 판단을 넣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결국 이 거짓말과 속임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세 번째 계략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피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목적인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묘하게 속이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며 분열을 일으키고 반목을 일으키는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하여 온 땅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첫 번째 싸움에서의 패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단은 끊임없는 거짓말을 해대고 끊임없는 거짓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흔드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서 그러한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헛된 철학을 따르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알고 이것이 진리를 향한 공격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는 노력만 해도 상당 부분 우리가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성경적인 진리를 진리로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화론을 통하여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절대 진리는 이미 없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그런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인 것이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평등법이 결국 발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는 움직임입니다. 결국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는 것이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며, 결국 모든 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자 하는 것이 그 근간의 내용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성으로 또 여성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 시대의 산물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이 나오면 성이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밑바탕에는 결국 그저에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절대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의 선택권에 맡겨놓는, 말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음성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흐름 앞에서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은 이제 출발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뭐 로마 군인이든 어느 나라 군인이든 당시는 통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주된 의복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는 도저히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옷을 단정하게 붙들어 매고 또 이제 띠를 띠고 무장을 해야만 결국 군인으로서 날렵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또한 허리띠의 역할이었습니다. 진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 출발선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너무나 호도하고 그것이 마치 꼰대인 양, 마치 너무나 고리타분한 사람들의 어떤 사상인 양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보면요, 마치 우리를 좀 올가매는 것 같은 이미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떨어내는 것이고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어되지 않는 내 자유로 인하여서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치관을 붙들어 매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며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맬 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붙들어 맬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억압이고 그것은 부자유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교회에 한 청년을 또 이렇게 대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민규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계실까 싶은데 그 청년은 좀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왔던 형제였습니다. 덩치는 굉장히 커요. 이게 한 185 정도 되는 덩치에 체중도 한 100kg가 넘는 거구입니다. 거구. 얼굴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자라왔는지 정말 당시에 이제 제가 한 34살이었고 35이었고 그 친구가 28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저씨라고 부를 뻔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 친구는 이제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를 잘렸습니다. 소위 잘린 거죠.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저기 화곡에 가면 S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은데 그 학교에 가면 모든 자퇴생들을 다 받아준다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등학교인데요. 거기를 다니다가 거기도 잘렸던 이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술, 담배는 기본이고요. 이제 가정이 얼마나 불우한지 아버지, 어머니는 계속 애를 내쫓는 거예요. 너 바깥에서 돈 벌어와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애를 그렇게 마치 뭐라 그럴까요? 양아들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막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죠. 근데 교회에 오면 항상 불량한 자세로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여가지고 청년들이 제법 많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저 자매들 만나러 오고 또 말이라도 한마디 섞어보려고 오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봐도 질 좋지 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나름 그 사람을 좋아해서인지 정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그래도 제법 꼬박꼬박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여름 수련회가 되어서 여름 수련회 같이 가자라고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먼저는 그 이제 목자 누나가 있는데 그 목자 누나가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고 버팅기니까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 친구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이제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마치 이제 져주는 듯이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딱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정말 제가 괜히 데려왔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련회 한 300~4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막 들락날락 하면서 뒤에서 막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 시간이 되면 앉으라고 하면 등을 한 대 등싸대기라 그러죠. 등싸대 팍 때리면 조금 앉아 있는 척 하다가 힘들다면 허리 아프다면서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오고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또 대자로 누워 있고 막 이런 친구였습니다. 정말 제가 막 시험이 들 정도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쨌든 수련을 한 3박 4일 길게 하다 보면 푹 절여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첫째 날에는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래 좀 수련의 문화에 좀 적응을 해가면서 그래도 조금 앉아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이 친구가 뭐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요? 뭐 말씀에 지식도 없고 또 그런 어떤 장시간 뭐 강연 듣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뭐 지겨워하는 아이니까 전혀 못 듣고 있다가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회 시간에 제가 몇 번을 깨웠어요.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세우고 기도 좀 하라고 막 같이 등 떠밀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얘가 어느 날 이제 그 셋째 날 정도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셋째 날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다부터 이제 앞으로 꼬꾸라져 자는구나 하면서 등싸대기를 진짜 한때 확 갈겨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약간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봤더니 저는 정확히 못 봤지만 얘가 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손을 얹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들썩들썩거림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회 시간에 이제 막 여러 곡을 반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울려 나왔던 찬양이 반주곡으로 나왔던 것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이 계속 울려나고 있었고, 이제 싱어 찬양팀은 계속 그 가사를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분위기, 불을 다 꺼놓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가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서 정말 뜨겁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같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 수련회 때 이제 간증자를 하나씩 세웠거든요. 제 마지막 날 이제 폐회 예배 때는 간증자를 저희가 하나씩 꼭 세웠는데, 간증자 누구 할 사람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막 자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간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간증을 서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집회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후였습니다. 그 후에 이 친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고 저한테 먼저 와서 이야기하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제가 금연 금주를 하겠습니다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거 지키지도 못할 거 괜히 약속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피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네가 만약에 정말 한 달 동안 네가 금연 금주에 성공하면 내가 선물을 하나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딱 왔습니다. 목사님, 실패했습니다 딱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가끔씩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 12시쯤 되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전에는 술 마시는 것이나 친구들하고 어디 유흥을 하러 나가고 막 이렇게 노는 것이 전혀 자기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유일한 낙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자꾸 자기한테 막 마음속에 막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네 안에 시작하신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계속 집을 바라보면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집을 바라보면 여전히 엄마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와 라고 하면서 내쫓고, 그러면 자기는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너 그거 믿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한 가지 음성이 또 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 안에 탁 인이 배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전화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진리로 새겨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 친구가 나중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가는 이제 점차 그 아이의 삶이 하나씩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진리의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영적인 공격 앞에서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의 인생은 실패했어, 너의 결혼은 잘못됐어, 너는 이제 곧 망할 것이야, 너의 모든 선택은 잘못된 선택들이었어, 너의 인생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야, 너는 가난뱅이야, 너는 흙수저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 모든 거짓말 앞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나에게 진리로 와 닿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진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친구가요,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심을 해가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데 나중에는 늘 하는 말이 이제 거짓말이었어요. 늘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너 왜 교회 안 오니?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보이면 전화를 하면 뭐 지금 알바 중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그냥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친구가 수련회를 끝나고 와서 너 왜 또 안 와? 그러면 늦잠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삶이 점차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전에는 성경책을 라면 받침으로 쓰던 친구였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는 이 글이 여전히 잘 읽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서 못 견디겠더랍니다. 그래서 막 뛰쳐나가야 했고 이런 친구였는데 이제는 예배당에 와 있으면 뭐 클럽에 갈 때처럼 짜릿짜릿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는 잔잔한 평화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진리를 굳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수많은 영적인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까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니? 라고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